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또 가장 첫 시간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계획들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두렵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그 두 번째 방문으로 인하여서 내가 직접 가서 너희와 함께 그 갈등들을 풀어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하였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상처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디도를 통하여서 그 편지를 보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지금 밝히는 것은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고 계속 거짓 소문들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강조하고 강한 의조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바울에 대하여서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뭔가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교활한 방법으로 뭔가 속임수를 써서 계속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지금 한다라고 실제적으로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15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중반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재물을 그렇게 쓰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낳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나는 바라는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를 내가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허비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여기서 허비한다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지 재물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비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력과 힘까지도 다 모두 소비하는 것을 의미할 때 허비한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겠다. 그 말인즉슨 곧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쓰겠다,
허비하겠다, 소비하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 나의 목적이고 나의 마음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뭔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다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본 마음이었고 또한 한편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자신을 비워 내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물과 피와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게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까 봐.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서 기대하는 것, 너희가 나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못할까 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것, 너희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보기 원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의지로 뭔가 질책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기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까 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봐서.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말로 들은 것처럼 직접 또다시 그것을 목격할까 봐 내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봐. 여전히 사도성에 대해서 여전히 바울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나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너희에게 밝혀내지 못할까 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관계들이 너희와 내가 두 번째 만났던 그 관계처럼 그 만났을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해질까 봐 내가 두렵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으로 내가 슬퍼할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나오는 바울이 지적했던 그런 말입니다. 대다수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또 눈물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그 교훈대로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너희들의 그 더러움과 또 음란함과 호색함을 여전히 회개치 않고 그렇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슬퍼할까봐 두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 그 마음들을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로 청산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너희들과 만났을 때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이죠. 혹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더러운 죄의 구덩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런 모습일까봐, 여전히 너희의 그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처럼 뭔가 주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 넘는 시간들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을 쫓아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고백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또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가를 한 번쯤 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함 속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